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2장 8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서마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리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올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 인사합니다. 오늘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축복하십니다.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 같이 은혜받고자 하는 말씀은 실상은 부요한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실상은 부요한 자. 실상은 부요한 자. 네. 오늘 말씀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두 번째 등장하는 교회인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계속해서 7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6번째 시간이 되죠. 이제 다른 한 교회는 이제 남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말씀드렸던 교회들은 주님께 전부 다 책망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서머나 교회, 다음 주에 설명할 필라델피아 교회는 바로 주님께로부터 칭찬만 들은 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께 칭찬만 듣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2장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등장하는 첫 번째 교회인 바로 에베소 교회에는 그들의 믿음과 힘이 수고, 인내, 영적인 분별력, 성결한 삶에 대해서는 칭찬을 받았지만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엄한 책망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서머나 교회는 로마 정부의 무서운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이단들의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순간도 주님께서 받은 그들의 처음 사랑을 절대적으로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의 복음을 굳게 잡고 절대적으로 놓치지 않고 승리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이 책망이 없이 칭찬만 듣는 아름다운 교회로 인정을 받게 되는 그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행복한 선교교회도 또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서머나 교회의 교훈을 가슴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칭찬받는 성도, 칭찬받는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의 대표적인 순교자를 꼽으라면은 이 서머나 교회에서는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순교자를 꼽으라면은 우리는 폴리갑이라는 사람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폴리갑은 바로 이 서머나 교회에서 12번째로 순교로 기록이 되어 있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한 교회에서 한 사람도 아니고 이 12사람 이상이 순교를 당했다는 것 엄청난 것입니다. 그러나 12번째라는 말은 그 말은 그 이전에도 서머나 교회는 이미
지도자가 있었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엄청난 사람이 죽었습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폴리갑이라는 사람은요, AD 69년에 서기 69년에 출생하였습니다. 이 서기 69년에 출생한 이 폴리갑은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저자 누굽니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의 전도로 바로 이 폴리갑이라는 사람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는 사도들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친히 목격한 사람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속사도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마지막 남은 사도, 그러니까 최후까지 생존했던 사도, 바로 사도 요한이죠. 제일 늦게 죽었습니다. 예수님 12제자 중에서 가장 늦게 죽은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이래서 이 사도 요한이 죽은 후부터 밀라노 칙령으로 이 로마에서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되기까지 시기를 우리는 속사도 시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사도 시대는 AD 100년, 그러니까 서기 100년에서, 서기 100년에서 313년까지 약 200년간을 우리는 교회에서 교회 시대를 속사도 시대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속사도는 바로 누구냐 하면은 사도들의 뒤를 이은 사람들입니다. 사도들의 뒤를 이은 지도자들을 속사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로부터 직접 복음을 듣고 직접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고 교회의 지도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는 속사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AD 100년에서 313년까지 약 200년 정도가 속사도의 시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폴리갑은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속사도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에 그는 감독이 되었습니다. 서머나 교회에 감독이 되어서 직접 예수님과 대면한 세대, 직접 예수님과 대면한 세대는 누굽니까? 사도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세대 이후의 세대를 연결하는, 그 다음 세대를 연결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사람들이 바로 이 속사도들이었습니다. 그 속사도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폴리갑이라는 속사도입니다. 그는 이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자, 그는 그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155년에, 서기 155년에 서머나의 기독교 박해가 다시 시작되면서 그는 체포되었습니다. 당시 로마인들은 기독교인을 체포하면은 굶주린 사자우리에 던져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고 화형에 산채로 불에 던져서 화형을 시켜서 죽였습니다. 일단 체포가 되면은 누구도 그 법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머나 지방의 통치자는 평소 폴리갑을 굉장히 존경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살리고 싶어서 바로 그를 존경했기 때문에 그는 마음으로 회유하기 시작을 합니다. 폴리갑을 회유하기 시작합니다. 단 한 번만, 딱 한 번만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해라. 그리하면 살려주겠다. 그 후에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하지 않겠다.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그걸 살려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폴리갑은 조금 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바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사는 동안 86년간 단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내가 어떻게 그분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는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살 수 있는 길을 택하지 않고 그는 복음을 위해서 죽음의 길, 순교의 길을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주위에서는 만류합니다. 잠시 피하라는 권고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기도 중에 그는 자기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기가 화형을 당할 그 환상을 보았습니다.
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꺼이 복음을 위하여 체포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였던 사람입니다. 결국 그는 기도하는 가운데 장작더미에 앉아서 산채로 기도하면서 화형을 당했던 것입니다. 홀리갑을 화형시킨 로마 정부는 서머나 교회가 해체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해체되기를 바랐는데 오히려 홀리갑의 순교 이후에 그의 순교는 교회를 더 굳건한 믿음 위에 서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홀리갑의 그 화형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더 굳게 복음 위에 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는 이 서머나 교회를 너무너무 심하게 박해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심하게 핍박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게다가 이 서머나 지역에는 기독교를 적대시하는 정치적으로 큰 영향을 행사하는 유대인 집단이 거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유대인 집단들은 아주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에도 이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다.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다. 예, 이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고통을 감수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서머나 교회는 로마의 외적인 박해도 있었지만은 그 로마의 외적인 박해보다는 교회에 몰래 들어온 유대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내적으로 분쟁이 끊이지 않았고 겉으로 볼 때는 되는 일이 없어 보이는 무명의 교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 서로 도왔습니다. 모든 것을 서로 통용하는 믿음과 사랑의 교회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십니까 이러시기에. 자, 오늘 이 서머나 교회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나타나셨는데 이처럼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은 서머나 교인들에게 있어서 서머나 성도들에게 있어서 아주 적절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희들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죽었지만은 실질적으로 살아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지금 서머나 교회가 겪고 있는 고난과 장차 겪어야 할 고난의 아픔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과거의 서머나 교회만 문제일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닥쳐올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점점 이제 종말이 다가올수록 종말의 초침이 째깍거릴수록 우리에게는 더욱더 환난이 다가오고 더욱더 고통이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은 이겨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도 닥쳐올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주님은 고난 중에 있는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세 가지의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명심하고 가슴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서머나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입니다. 따라할까요?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궁핍과 환난을 내가 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계시록 2장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 앞부분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환난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그랬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은 그들의 환난 당하고 있는 거, 그들이 궁핍한 걸 다 안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는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그들의 생활이 정말로 환난과 궁핍한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들이 마지막 날에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환난과 궁핍을 허락하셨다는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의 모든 내용들은 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환난과 궁핍의 도구는 9절 뒷부분에 나타나는 자칭 유대인들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들을 가지고 뭐라고요?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대인의 집단이 사탄의 회당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집단들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을 추종하고 있는 사탄의 모인 곳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추종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 서머나 교회는 로마 정부보다는 동족인 유대인들에 의해서 더 심한 박해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더 심한 박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은 많은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을 보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로마를 움직여서 개종한 성도들을 원형 경기당에서 하연당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들을 밀고 해서 그들을 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비방하고 그들에게 환난을 주고 그들을 밖으로 노출시켜서 죽게 만들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나라의 우리의 교회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환경이 지금도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뭐라고요? 사탄의 해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는 복음의 진리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딴 사상이 들어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어져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로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어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는 모릅니다. 자유주의 신학, 해방 신학, 번영 신학 이런 것에 물들어져 있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뭘까요? 사탄의 해당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박해하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교회를 말살시키려는 그러한 음모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을 보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로마를 움직여 이 개종한 성도들을 원형 경기당에 던져서 사자의 범이 되게 하고 또 장작더미에 던져서 하형당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서머나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아니죠. 어려운 거예요. 엄청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9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내 환난을 안다. 내 환난을 안다. 네가 나가는 환난을 내가 알고 있다. 주님이 위로하시는 이러한 어려운 한편 속에서 신앙을 지킨 것에 대한 위로와 칭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환난이 다가오고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이 나의 믿음을 고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에서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을 받은 교회는 이 서머나 교회와 제3장에 등장하는 필라델피아 교회 두 곳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두 교회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뭘까요? 바로 극심한 고난과 환난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환난 당하는 거 싫어해요. 다 좋아요. 나 똑같은 거예요. 환난 당하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이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이 바로 축복의 씨앗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계속 우리에게 성경은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을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한 마지막 축복 기도를 하시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에는 우리가 구원받는 목적이 바로 그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이 땅에서 환난을 받고 고통을 당하나 악을 이기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우리 하나님은 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을까요? 바로 이 땅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악을 이기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목적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우리의 사명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자, 이렇게 말씀하면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내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가 이룰 소망은 환난이라는 씨앗을 뿌려야만 맺을 수 있는 열매가 바로 소망이라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이것을 믿고 환난을 견뎌냈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이 없으면 소망도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머나 교회처럼 어떠한 환난과 궁핍도 견디며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두 번째는 실상은 너는 부요한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상은 너는 부요한 자라. 따라할까요? 실상은 너는 부요한 자라. 실상은 너희가 부요한 자라. 네, 실상은 너는 부요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자, 9절 말씀, 계시록 2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자, 9절 중간 부분이잖아요.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고난으로 인하여 궁핍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고난받으니까 여러 사람들 고난받으니까 궁핍한 생활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자, 게을러서 가난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가난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인들은 정말로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들을 향하여 실상한 부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누구냐? 너희들이 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받고 있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부자가 누구냐? 너희들이 바로 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실상은 무엇일까요? 실상이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부자가 아니죠. 가난한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는 외적으로 보이는 것은 가난했지만 영적으로는 매우 부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 부유함으로 주님을 사랑했고, 그들은 영적인 부유함으로 서로 사랑했고, 그들은 영적인 부유함으로 심지어 원수까지 품었습니다. 그들을 죽이는 원수까지 사랑했습니다. 원수까지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궁핍한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신 팔복의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실상은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신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부유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고 있습니까? 이 사탄들은 우리를 향해 어떻게 유혹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실상을 보지 못하고 썩을 것에 마음을 두게 만드는 것입니다. 실상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썩을 것에 마음을 두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썩을 것과 함께 영원한 사망에 빠지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안이란 세상의 한란, 세상에 가득 차 있는 바로 세상의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물들어라, 여기에 빠지라, 바로 여기로 가라, 사탄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썩을 것과 함께 영원한 사망에 빠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훔칩니까? 여러분들이 다 잘 아는 가룟 유다의 마음을 어떻게 훔쳤습니까? 예수님을 팔아먹은, 은상식에 팔아먹은 가룟 유다의 마음을 어떻게 훔쳤습니까? 사탄이 처음 욥을 시험할 때에 무엇으로 시험했습니까? 사탄은 모든 판단 기준이 바로 돈이었습니다. 물질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정욕이었습니다. 안목의 자랑이었습니다. 이생의 자랑이었습니다. 안목의 정욕이었습니다. 모든 판단 기준이 정욕, 물질, 돈이었습니다. 쾌락이었습니다. 이것이 되도록 조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에서 다 쏘가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면 최고인 줄 압니다. 돈이면 다 되는 줄 압니다. 좋은 집, 좋은 음식, 좋은 옷, 좋은 차, 돈이면 형제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바로 뭘까요? 망국병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는 심지어는 자신의 영혼까지도 다 버린다는 것입니다. 정치인 똑같습니다. 교수 똑같습니다. 심지어는 목회자들까지 다 돈 때문에 무너지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한번 보세요.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들의 진 면목을 한번 보십시오. 다 까발려지기 시작하잖아요. 서머나 교회는 이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물질적으로 궁핍하고 육체적으로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들에게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성도 간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영원한 구원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은 그저 도구라는 것입니다. 물질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도구인 것입니다. 도구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에 쏘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을 도구 그 이상의 위치에 두면은 그 사람의 삶은 송두리째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을 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342페이지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 342페이지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악이 탄생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복을 말씀하실 때에 가장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입니다. 천국이 저희의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천국은 천국을 저희 것이다. 천국을 소유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자는 바로 뭘까요? 실상을 부유한 자가 바로 진정한 부자라는 것입니다. 그 자가 바로 어떤 부자입니까? 영적인 부자라는 말씀입니다. 돈이 많아서 부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풍성한 삶이 부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바나 교회처럼 물질과 탐욕에 물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눈멀지 않고 믿음으로 부요함을 누리는 진정한 영적인 부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 번째는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할까요?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2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자,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관을 준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서바나 교회를 향해 충성을 당부했습니다. 서바나 교회는 이미 그 환난을 이긴 교회였지만 또 다른 환난을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환난을 이겼지만 또 다른 환난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까지도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자, 10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자, 여러분 여기서 10일 동안의 환난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0일 동안의 환난. 이 10일 동안의 환난은 무엇을 뜻할까요? 여기서 10일 동안의 환난에 대하여 많은 견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견해들이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견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11을 기독교를 박해한 10명의 로마 황제를 지칭한다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자, 또 다른 하나는 상징적인 해석입니다. 이 상징적인 해석으로 7년 환난과 연결시키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7년 대환난 중에서 그 후 3년간의 대환난 기간을 의미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흘려버려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간에 여기서 분명한 것은 이 10일 동안의 고난 환난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이 영원히 계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10일 동안의 환난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고난은 영원히 계속되지 않는 날짜가 정해져 있는, 그러니까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처럼 10일 동안의 환난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마태복음 3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를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기 위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어떻게 해요? 가르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 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페이지 마태복음 3장 12절 3페이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축자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알곡은 어제 창고에 들고 축자기는 모아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축자기는 누굴까요? 가짜죠, 가짜. 알맹이 없는 가짜죠. 그래서 다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열매를 가지고 있는다는 천국 창고에 가득가득 채워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해석을 하든 간에 앞으로 교회에 닥쳐올 환난을 이기느냐 이기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환난은 우리를 죽음의 문턱으로 몰아가게 될 것입니다. 점점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기면은 다시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시리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린 것이지만은 우리가 예수님께 죽도록 충성하는 것은 본인의 신앙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그 대적자, 나를 대적하는 자, 교회를 대적하는 자, 핍박자들을 위한 일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서머나 교회가 로마의 법을 어기고 대적하는 것 같이 보였지만은 그것은 오히려 로마를 사랑하고 도와주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온갖 수법으로 그들을 핍박했던 로마 제국 앞에 이 서머나 교회는 돈과 권력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삶으로 보여준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의 모습으로 보여주었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익어서 그 열매가 착착 모아져서 313년에 기독교를 승인하게 되었고 드디어 이 로마 제국이 거대한 로마 제국이 교회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국교로 승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고난 중에 아무 두려움 없이 죽기로 작정하면 나를 핍박하는 세대까지도 하나님의 때에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던 것처럼 로마가 폴리갑의 순교를 마땅히 여겼던 것처럼 나의 고난을 마땅히 여기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망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충성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는 물놀리고 그들까지도 구원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저 북녘 땅에 그 포괄적인 정권이 무너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그들의 역사를 압제하고 있습니까? 바로 교회를 다 말살시키고 있고 교회 믿는 자를 예수 믿는 자를 다 찾아서 처형하고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핍박이 북한에만 있습니까? 인도에도 있습니다. 똑같은 우리의 선교지 현장에서 똑같은 사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현실이 중국 땅에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다 부셔버리고 다 끌어내버리고 교회를 불살라버리고 이러한 포괄적인 정권들이 곳곳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망하지 않아야 됩니다. 끝까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바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는 물론이고 그들까지도 구원의 은혜 가운데로 하나님은 인도하시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수 강가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환난에도 굴복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주님께 충성을 다하여서 생명의 관을 받는 충성스러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까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될까요? 오늘 주님을 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여기서 충성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피스토스라고 설명합니다. 이 피스토스는 충성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신실함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향하여 일하시고 그 사람을 데리고 사역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복받은 요셉, 다윗, 욥, 바울 등은 모두가 신실한 사람들이었어요. 신실한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바울은 마가를 사이에 두고 바나바와 심하게 다투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마가가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가를 데리고 가기를 원했지만 그 신실함을 목숨처럼 붙들고 여겼던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떠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여기서 바나바와 바울의 운명이 갈라져 있는지도 모를 것입니다. 신실함을 최고의 덕목으로 여겼던 사도 바울은 신약 이후에 하나님께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도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늘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사람,
일을 잘하고 있는지 아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없는 사람, 사탄과 내기를 할 수 있을 만큼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직한 사람, 여러분 서머나 교회가 생각을 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이 7개월이야 다 폐허가 되어버렸지만 기둥들만 남아있지만은 서머나 교회만은 아직도 그 자리에 든든하게 교회로서 서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신실함을 목숨 걸고 지켰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고난을 이기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든든히 서 있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실상은 부유한 교회가 되어서 서머나 교회가 받았던 놀라운 복을 이 땅에 만방의 땅끝까지 선포하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이 자리에 같이 동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서머나 교회 교훈을 통해서 충성된 주의 종, 그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이심을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구원하시려고 충성된 주의 종들을 한란 가운데 던지실 때 주님 생명의 멸관을 주시는 이 약속 있는 계명을 기억하게 하여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86년간 예수님은 나를 단 한 번도 모른다고 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느냐는 고백한 홀리감의 고백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라고 선포하기 위하여 모든 고통을 감수한 서머나 성도들의 교훈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성도들이 이것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